오늘의 제목은 진지하게 만나고 편하게 쉬어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관계의 구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구절은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정한 휴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무엇인지 오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참된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십계명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볼 때 항상 어느 구절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소개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야기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너는 자유인이야. 나는 너를 자유인으로 대우해 줄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정담을 나누어 보자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계명,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학생주임 선생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신세대 선생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신세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다, 편안하니? 일로 와, 나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게 실상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딱딱하게 접근하지 말고 또 고리타분한 잔소리를 하는 학생주임 선생님 만들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 저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선언이죠.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러니 너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으로서 너가 자유롭게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올가매어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판단해서 스스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십계명은 종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종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는 자유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종은 어떻습니까? 많이 알면 안 돼요. 미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더를 내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대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계명들은 자유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재밌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3계명은 무엇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말 조심해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말 조심해, 이런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병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누구씨 들어오세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조금 더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은아 하고 예은님, 예은이 내 딸아, 이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뉘앙스와 부르는 상황에 의해서도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 이 뜨거운 관계를 너무 가볍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공포가 깃들어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로 와봐요, 이러한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진지하고 뜨거운 만남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누구누구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누구누구씨 어떠세요? 이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구절들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이 타투하셨대. 타투. 너의 이름을 내 팔뚝에 새겼다. 보통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신문지상에 연예인들 결혼하고 나면 팔뚝에, 여기 발목에 이름 새겼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영영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기억의 천재이신 하나님께서 새겼다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려서, 우리는 왜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제일 가장 느껴지는 현실이 걔 있잖아, 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기억의 천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본인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타투잉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보시는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털 개수는 나도 모르고 우리 아내도 모르고 우리 아버님도 모르죠. 근데 그 머리털 개수까지 세셨다는 걸 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힘들 때 흘리는 나의 눈물을 주님 한 방울 한 방울 다 병에 담으셔서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을 보고 빨리 역사하셔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 이 세상에 있던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애인이 이름을 새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새는 분은 없잖아. 눈물을 병에 담아서 너의 눈물 한 방울이 나의 핏방울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나에게 그만한 사랑이 오지 않을 때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짝사랑. 맞습니다. 짝사랑.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뭐 짝사랑 안 해봤다는 사람 없겠죠. 최초로 우리 선생님 짝사랑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때렸어. 내가 잘못했다고 내 회초리를 쳤어. 그 배신감, 그런 건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배신감에 맨날 치를 떠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을 수없이 겪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들까지 보내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예화가 저는 탕자의 예화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먼저 유산 반쪽 달라고, 내 목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건 굉장한 무례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 몫을 달라고? 이것은 일단 인연을 끊읍시다. 나 밖에 나가고 살고 싶어 죽겠어. 당신과 나하고 인연을 일단 정리합시다. 반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깊은 배신을 때리고 탕자가 재산 반을 지 몫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언제나 혹시라도 올까 싶어서 계속 그 길목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멀찍이 오는데 자기는 그냥 종 정도만 취급해줘도 좋겠다, 이런 심정을 안고 오는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더니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보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 바보 아버지, 바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발 너와 나의 관계를 좀 더 높여보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의 이름을 내 팔뚝에 새겼는데 너는 왜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느냐? 나는 너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는데 너는 볼펜으로 새겼느냐?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네 아저씨 보니까 멋있는 문신이 있는 거야. 그림이 멋있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아버지 그림 좀 그려. 나도 저 아저씨 보니까 멋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볼펜 갖고 와. 딱 그러더니 여기다가 그림을 쫙 그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워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팔뚝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는데 우리는 볼펜으로 지웠는지 연필로 썼는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워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높여보자, 나를 조금 더 존중해달라,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탕자 아들, 바보 아버지 관계에서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은 탕자 아들이죠. 그 귀한 젊음의 시간을 날려먹었고 귀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오, 이 세상에 그만한 부자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탕자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삐지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운신의 폭을 좁힙니다. 아버지 마음은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과거 너가 어떻게 살았고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난 다 잊어먹었다. 그거는 이제 불문에 붙이겠다. 나는 너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싶다. 너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 근데 큰아들이 삐져서 아버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주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은데 그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를 좀 더 뜨거운 관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이름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그 이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오셨어요. 너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온 존재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박아놓으셨죠. 그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신약에서는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런 욕은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기랄 이렇게 욕으로 사용하잖아요. 제기랄 잘 안 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더라고요. 물론 시작은 그런 의미로 시작되지 않았겠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요. 뭐 어떻게 이 인간을 저주해 주세요. 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거로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예요. 막 일이 잘 안 됐을 때 욕설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관계 결국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이름으로 불러다오. 너와 나는 뜨거운 깊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 내 이름을 깊은 사랑으로 존경과 존중으로 우리 서로 불러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엘리의 단편소설 생각이 나왔어요. 오엘리의 단편소설 중에 선물이라는 제목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죠? 아내는 아주 멋진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은 멋진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의 시계줄이 좀 낡아가지고 아내가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잘라서 그 멋있는 금발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살 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남편은 그 금발의 멋진 머리에 예쁜 핀을 꼽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핀을 샀다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에 딱 선물을 주려고 딱 해보니까 아내에게는 머리가 없고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서로 준비한 거죠. 그렇지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서 오엘리의 선물이 유명한 단편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준다는 것.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그 상응하는 선물, 감동의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엘리의 선물처럼 그런 감동의 만남과 선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도 결국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가 나를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한다면 너의 인생이 그만큼 복되고 멋있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상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존중하듯이 너가 나를 깊이 존중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팔뚝에 새겼듯이 너는 나의 이름을
너의 머릿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다오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계명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도 계명 중에 유일하게 기억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잊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은 자동으로 돌아오니까 잊지 않지요. 놀러 갈 계획들이 많으니까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는 진정한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 잊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소수의 인원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기억해서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는 사람들 챙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들 안 오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휴식으로 지킨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 쉬는 것, 익사이팅한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창조와 출애굽을 얘기하십니다. 쉼은 창조의 질서와 출애굽, 자유의 표식이다. 종한테는 쉼이 없습니다. 자유인에게만 쉼이 있죠. 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종을 쉬게 하면 어떻게 되죠? 손해죠, 손해. 종을 쉬게 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옛날에 그 풍속도 보면은 종은 일하고 있는데 양반은 이렇게 딱 장중 물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자유인인 우리를 존중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라.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 참 쉼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구별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내어서 드린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잡아라. 요즘에 대통령이 시장에 많이 가시죠. 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자기 일 하면서 오셨어요? 이러는 분 보셨습니까? 자기 일을 내려놓고 오셨냐고 막 악수 한번 하죠. 손 한번 잡아보자. 사진 찍자고. 자랑하려고.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하면 공짜로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식당 좀 와달라고. 대통령이 다녀간 집. 하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사신 뭐 물건 산 가게. 이렇게 사진 찍고 써붙여 놓으면은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요. 그거를 또 노려서 대통령님도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응? 가게하고 시장 잘 되라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일을 놔야죠. 그래서 쉼을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그 원어로 따지면 완료하다, 그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쉼이 아니라 완성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은 우리 인생의 완성으로 가는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쉼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은 우리의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연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왕과 함께 쉬는 그 휴식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이 꼭 토요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예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쉼을 찾겠다. 그렇게 한 게 오늘 일요일 주일의 시작이 아닙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일주일의 하루,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식일하고 좀 구별되게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같이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모임의 장소도 따로 하게 되고 날짜도 바꾸게 된 것이죠. 주일, 새 창조의 날,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그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휴식을 얻는 날, 완성, 내 삶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선언이시죠. 거의 한 3,5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 나그네까지 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쉼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쉼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왕이 너무 고달팠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나 조선시대나 중국의 농민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 같아요. 명령으로 주지 않으면 안 쉬니까. 나만 쉬어도 되는데 종이나 객이나 내 주변에 부리는 사람까지 다 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쉬어도 니들은 일해야지. 1년 365일 일해야지. 그래야 내 재산이 불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안식일을 주셨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휴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때는 또 영국의 그 악덕 지주들이 엄청나게 일을 시켰다. 아이들까지 엄청나게 일을 시켰다고.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아이들까지. 그래서 노동 제한, 아동의 노동 제한을 만든 게 1833년이었다. 그렇게 인간은 남을 부려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일, 하루 쉬는 날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주셨는데 안식일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나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진정한 휴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렇게 미리삭 좀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랬다고. 감시의 눈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그 규정대로 막 해서 감시하게 되는 그 결과가 되면 휴식이 아니죠.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외식하고 싶은데, 배달 음식 한번 먹고 싶은데 그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침대에만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식일 규정이 또 바뀌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하나님의 본뜻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느냐. 쉬어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쉼이 뭔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 그래요. 여행이 뭔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놀러 가니까 가서 뭔가를 또 봐야 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제가 가끔 여행 갈 때 제가 좀 그래갖고 저 호기심 뭐 이런 거 많고 본전 또 이런 거 많이 생각나다 보니 여행을 가다 보면은 우리 아내는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약간 안 맞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쉬는 거조차도 치열하게 열심히 막 또 이렇게, 응? 야!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유 이제 학원에서 지쳤는데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나도 병원에서 지쳤지만 그래도 나는 또 나가서 뭘 봐야 돼. 막 이렇게 또 치열하게 열심히 또 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쉼에 있어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쉼, 여유와 안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쉬지를 못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대한민국 사람들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남한테 뒤지면 안 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노는 것도 과외를 시키죠. 노는 것도 과외. 그렇죠? 노는 선생님도 있어. 노는 선생님. 창조적인 노음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노는 선생님도 붙여줄 거예요. 과외로 뺑뺑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동행할 때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더 가져라, 더 이뤄라, 더 성취해라. 남이 쉴 때 너는 해야 돼. 그걸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지가 성공했다고 하는 너무 교만한 놈입니다.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7,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제주 3, 그럼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한 자세를 좀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3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주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하게 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계명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에 매이지 않는 삶, 나를 사랑함으로 참된 휴식에 들어가고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나도 매이는 게 많은 사람이고 항상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은 좀 편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바쁘게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병 안 나는 거 보면 제가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만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는 데까지 나 열심히 사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 결과는 모르겠다. 맡긴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두 계명을 주셨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이 없이 보면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름 높여주라는 말씀 같고 하나님이 강제로 너 나 기억하는 안식일 만들어서 나 기억하는 날 하루 만들어라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학생주임의 그런 불명예를 벗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참 따뜻하고 좋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또 매듭 말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노크하고 계신다는 것.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의 본질은 내 사랑에 응답하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울려오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심장 박동이 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신 다음에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 쉼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65일 일하면 안 된다고 휴식의 날을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나요? 왜 일주일 딱 6일 사이클에 하루 쉬게 이거 우리는 모르죠. 며칠 만에 쉬는 게 좋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6일의 하루는 최소한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고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 큰 독수리가
날개짓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승 기류를 타고 공기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지,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해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걔 못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는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승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독수리에 올라갔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짐으로 들리게 하는 뭔가 나쁜 존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참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의식하며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면 역사상 많은 신앙인들이 다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안식이요 휴식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두 계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라는 동아줄이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학생주임 선생님의 말이 아니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선생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며 이 계명을 지킴으로 독수리같이 상승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